새 학기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쪽 스승님은 교실 창문 밖을 내다보시자 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봄 손님이 누구인가 묻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다른 대답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스승님에 의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색, 즉 컬러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우 내내 곰처럼 잠만 잤으니 돋아나는 노란 산수유를 보고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어 교실이 한바탕 웃고 지났습니다. 눈과 마음을 깨우는 또 다른 시작, 또다시 걷는 한 해를 신앙과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살피심으로 평안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입니다. 언제든 완전함이란 단어를 들을 때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목소리는 작게 잦아듭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던지는 돌팔매질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는 동안 우리는 정량적 측정에 따른 100%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정성적 측정에서의 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수치화되지 않은 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덮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인간 삶과 종교 안에서의 논쟁은 삶과 신앙심을 성장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인간의 길과 심오한 신앙의 깊이가 강요받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경 기억절에 먹고 마시고 날들과 안식일에 대한 비판은 실체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본문으로 확인해 가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본문 중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던 부분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워 보여서 줄일 때 그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남, 화요일 십자가의 못 박으심, 수요일 그림자인가 실체인가, 목요일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초기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 범위로는 골로새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한데 묶어서 의문에 속한 것들, 그것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의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의문에 속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매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오류, 거짓 가르침은 철학과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것 등등으로 묘사해 놨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절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 중 하나로서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는 복음의 몰이해 때문에 거짓 가르침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묻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번 주 기억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언급조차 안식일을 반대하는 증거로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성경 구절은 넷째 계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일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오류를 바로잡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오류들이 있었습니까? 중간 부분에서는요,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모아봤습니다. 고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2장 22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초기 교회 때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또한 그들의 거짓 가르침 속에 있는 일부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서 할례와 유대 절기 준수, 유대 정결 의식과 음식 관련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천사 숭배나 교제, 그리고 천사 숭배를 모방하려는 시도들도 초기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근거했으며 아마도 금욕적인 관습들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신앙적이었고 진실했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억절이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초기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오류 바로잡고자 기록한다. 거짓 가르침, 그것은 철학이요, 인간의 전통이요, 초등 학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이 아닌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이 신앙적이고 진실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뭘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어떤 교단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권력이 있는 사람,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교회 질서와 조직의 규정, 그리고 믿음,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지혜와 지식, 세상 안에 있어야 할 지혜와 지식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건함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굳건함이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어디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도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계획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전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이 교훈도 매우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을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골로새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전합니다.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위안을 받고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쓰였습니다. 위안을 받고에 사용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시는 격려받았다 또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골로새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돕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확신을 가지고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을 받다, 연합하다 이 두 단어를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시상을 써서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전할 때 이렇게 부정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우선은 질서로 번역된 헬라어 탁시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 직분, 반차, 멜기세덱의 직분, 반차, 그 반차에 사용된 단어가 질서입니다. 교회 내 질서를 이야기할 때도 이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대표적인 질서로는 예배에서의 적절한 예절, 그리고 재직 선출을 위한 규정 등등이 교회를 위한 질서로서 제한이 됩니다. 바울이 교회 내 질서에 대해서 매우 신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의 가르침이 보존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동력자들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결과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굳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스테레오마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견고히 있는 상태를 굳건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견고한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굳게 선다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오류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감추어져 있고 비밀이 계시되었다. 교회 질서와 조직을 슬기롭게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 때 적절한 예절, 그리고 사람을 쓰고자 할 때 그 선출하는 일에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이것을 빠르게 배웠다. 마침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견고한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권력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위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남.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린다. 그리고 어긋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기독교는 가르침의 체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둘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뿌리내리고, 이건 모두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아니면 설명이나 어떤 철학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받는 실천적인 행동의 모습과 행하는 실천적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좌우명입니다. 첫 부분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여럿으로 설명하는데 함께 모아봤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가르침의 체계가 아닌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르침의 체계, 그래서 깨닫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 체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모든 가르침 역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죽음,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해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정중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하는 익숙한 성경 은유를 사용합니다. 다음 구절은 식물의 은유를 어떻게 믿는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지 몇 성경 구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고린도전서 3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를 분명히 선명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로 남아 그분과 그분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완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모조식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전통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사로잡힘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불행히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가 경험한 위험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크게 시험을 받는 처지에 놓일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미끄러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임재로서
심령을 위로해주고 고무시켜 주시면 그들은 비록 길이 어둡고 험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은 미구에 사라지고 참 빛이 영원히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남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뿌리 내린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행동,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정립함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라고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될 듯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 대적하여 제기된 죄목들, 손으로 아니한 마음의 할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어절들이 나오는데요. 초기 교회 당시에 거짓 주장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이 오용되었다. 따라서 그 본래의 모습,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셋째 날의 가르침인데요. 도덕적인 율법,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율법인가? 라고 본문이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 구절 자체가 이야기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거슬림이 되고 대적이 되는 의식들, 그 의식들에 대해서 쓴 증서, 도말하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2장 14절이 율법과 안식일 준수를 반대하는 논거로 오용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 구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림교회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된 증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었던 팻말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죄목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혹은 둘째로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우리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구절은 분명히 의식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는데, 이는 의식법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 하나였던 육신의 할례와 분명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대조 속에서 내적 변화를 육의 몸을 벗는 것과 물속에 잠기는 침례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 좋고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더 나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마치 죄 가운데 죽었다가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의 것이든 법적 규정을 가리킵니다. 의문, 법적 규정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단 2번 등장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리 장벽을 형성했던 의식법을 가르칠 때 의문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침례로 상징되는 죄사함과 내적 변화를 언급했으므로 성경에
다른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은 다른 은유로 이 주제를 다시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과 유사한 요점, 곧 골로새의 이방 신자들이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이나 그에 따르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죄를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십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라고는 제목으로서 도덕적인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힐 율법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증서, 즉 의문의 증서는 대적하여 제기된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고 모세의 의식법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 대조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적 변화와 연결되고 그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각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끌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가 더욱 귀중한 것이다. 마침내 십계명을 어김이 죄이다.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십계명을 어겼던 죄들, 그 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들을 행하거나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 물음을 하게 된 까닭은 우리가 행한다, 지킨다 라고 했을 때 늘 그것을 정량적인 입장에서 몇 %까지 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들을 존중하자 하는 입장에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림자인가 실체인가? 필요 없는 것들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어절들도 보입니다. 넷째 날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중첩된 그 시기에 두 종교 간의 틈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중에서 절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 종교 간의 간극, 절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이 다르다. 이제 그 다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장래 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다투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의 서신 자체가 이방인이 대다수였을 이 교회, 골로새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따를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이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던 여러 유대교 관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8절이 말하는 요소들도 같은 맥락인 듯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래서 16절과 18절에 있는 내용들은 초기교회 당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유대교 관습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쿰란 사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대인들의 예배 개념 속에 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문제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겪었던 문제들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골로새서 2장 16절은 너무나 빈번하게 오해받기 때문에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16절의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요. 그가 이미 말했던 내용에서 이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때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의 많은 책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쪽에서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놓는데요. 그러므로가 바울의 용어입니다. 그가 써나가는 진술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지금도 앞에 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매짐하는 단어로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문자적인 할례의 필요성을 배제한 것은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강조한 바가 있어서 문자적인 할례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져온 음식과 음료, 헌물을 가리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호세아서 2장 11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예식 안식일을 포함하여 동일한 순서의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에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는 동일한 순서의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인 성화의 기념인 참 안식일과는 다른 입장에서 쓰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6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다고 바울 자신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제7일 안식일은 죄가 있기 전 성소의 의식적인 제사가 채택되기 오래전인 에덴에서 이미 제정되었기에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없어질 그림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영혼도 저희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쓰고 있다. 저들은 폐지되어야 할 그 의식의 종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망시에 폐지된 것은 오로지 의문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도덕적인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한다. 저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는 수건은 너무나 두껍다. 많은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림자인가 실체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종교 간의 간극이 있었다. 절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넷째 날을 다루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따를 필요가 없는 것까지
강요하고 있다.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전술했던 내용들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를 쓰는 것이다. 마침내 지금 논쟁하는 것들, 그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의 형식들에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에 강요당하는지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요인지 아니면 자발적 동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람의 계명. 의식,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성전의 휘장을 찢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부여한 의무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의식 준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새 세상과 배치된다. 대치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부여한 의문일 뿐이다 라고 매우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의식 준수, 부여된 의무로서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골로새서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교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 성전과 같은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들이 단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신앙의 원리가 현실이 되도록 예표했던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돌아가실 그때 모두 다 사라지고 그 원리들이 이제는 백지가 된 것입니다. 이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리를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이 성전 휘장을 찢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규례는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규례를 따르는 것은 사라져버릴 이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 세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옛것을 단순히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규례 위에 인간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의식들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 여겨질 수 없고 그저 인간이 부여한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규례는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게 또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일인데 그뿐 아니라 교묘하게도 마치 이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학자들은 또한 개별 지역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주장을 만들려는 유혹에 굴복해 왔으며 신자들에게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로채 왔습니다. 바울과 다른 성경 기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진리가 솟아나는 셈이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오류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원수는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의 신앙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의식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준수는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유대교의 의식 문제,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규례들, 이미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모든 신앙인들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마침내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여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일 뿐이다. 그것은 믿음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인간의 의무로서 행하는 선행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무로서도 행해야 될 선행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선행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더 깊고 높은 선행들인지 한 번쯤은 헤아려 보아야 할 듯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것은 그들이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사변적인 믿음의 경로로 저희 마음을 돌린 까닭이다. 분석, 추측, 재구성하는 고등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강요하거나 강요되는 의무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생활이 매이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는 종교적인 의무들, 프로그램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까닭에 뿌리 내리고 잘하고 있습니까? 여쭙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품성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혹시 있는지요? 여쭙게 됩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